통곡의 현실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감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웃음이라고 하는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울음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감정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웃음과 기쁨이 많으세요? 아니면 울음과 고통과 슬픔이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웃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 통곡과 슬픔이 더 많게 또 현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쓴 칼럼 중에 한국 남자들의 슬픈 눈물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연령대마다 우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는 사랑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했는데 때로는 헤어지는 아픔, 또 때로는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40대가 되면 직장이나 사업에 실패하기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는 거죠. 현실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고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며 속으로 운다는 것입니다. 50대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운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이 이제는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남자는 숨어서 운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가정의 무게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는 언제 울까요? 여자는 특별한 시기가 없답니다. 수시로 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울 때는 절대로 왜 울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고 있는 여자 자신도 왜 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많이 울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기뻐하고 웃음 짓기보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이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은혜 속에 살라고 여러분,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여러분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드신 목적, 기뻐하고 감격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12돌을 취하여서 돌비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길이 남길 징표를 삼은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 땅에서 법궤를 두게 하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의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켜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적 영성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죠? 여러분, 베델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야곱이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도망쳐 갈 때, 그때 밤에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서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이 베델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나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곡의 장소가 복임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복임은 우는 사람들, 절망적인 곳, 통곡하는 장소, 그 이름이 복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곳, 그 베델의 처소가 어떻게 눈물의, 통곡의, 절망의 장소, 복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처소가 복임이라고 하는 통곡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의 삶입니다. 베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곳, 그런 삶을 사는 곳이 베델의 삶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 복임의 삶이 있습니다. 이 복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삶, 복임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델의 삶입니까? 복임의 삶입니까? 베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곡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임의 장소에서 일어나서, 통곡의 장소에서 일어나서 베델의 초소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델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곡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의 삶, 이 복임의 장소에 머물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그 베델의 초소가 아니라 복임, 슬픔의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가나안 주민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제단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야합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조직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이 망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일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의 주제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임한 것이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통곡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가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가문에, 그리고 정말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의 박수 속에, 환호 속에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환호와 그런 존경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터인데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마라. 단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양들과 소들을 보니까 너무 기름진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양과 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그곳에 있는 양과 소들을 잡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함입니다. 속내는 감추고.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 그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가문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떠나갑니다. 그 가정의 슬픔과 절망과 그 가문이 중단되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다 보면은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막 헷갈리고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복잡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우울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갖 세상 정보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마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던 안개가 그치듯이 저와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의 과거의 찌꺼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옛 과거,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옛 삶의 과거가 나를 붙들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통곡의 장소, 이 복음의 장소에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장소에서 통곡하며 좌절하고 있을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가서 정복하라, 점령하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일부만 정복하고 일부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문화, 그 농경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하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어느 일부만큼은 정복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런 매료된 그 매혹에 넘어가서 일부는 남겨두어요. 왜? 그게 젖어드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젖어드는 그 가나안 문화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그들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베델의 초소가 복임의 장소, 슬픔의 장소로 변한 것은 그들이 과감하게 옛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고집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갔을 때 그런 옛 과거의 삶이 나를 얽어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조폭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간증을 하며 막 다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어느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옛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세속적인 문화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고 하는 슬픔의 장소, 낙심의 장소에서 그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슬픔의 장소에 와서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장소에서, 슬픔의 장소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임의 장소가 이제는 어떤 장소로 바뀌게 되죠? 베델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갖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들과 온갖 내 삶의 힘든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내 모습, 오늘 주 앞에 다시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집에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셨어요. 집에 계시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또 누군가가 데려나가야 나가지,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이 집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니까 주일날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나올 때 그래도 평소 때 입지 않았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부터 신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당으로 오는 그 차를 타고 오는 그 마음 속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찬송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슬픔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이 제일 좋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좋으십니까? 네, 아멘. 세상 그 어느 날보다도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는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모내기. 여러분 모내기, 시골은요 이렇게 봄철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주중에 모내기를 하면 좋은데 언제 모내기를 하는가? 주일날 모내기를 해요. 왜? 그날 저희들이 쉬니까요. 그래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당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모내기를 하라고 논으로 데려가니까 이거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논으로 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내가 논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기고 속상해 할 수는 없고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모내기를 하면서 일부러 그저 모내기 한 거 있죠. 우리 어머니 뒤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흙탕물이 어머니에게 막 튀면서 와 이러노? 왜 그러겠습니까? 빨리 교회 보내달라는 거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다 그때 뒤를 딱 돌아보더니 진아, 예배 드릴 때 됐다,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뻘 묻은 상태에서 집으로 달려와서 그 잠시 씻고 교회당으로 달려가는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교회당 들어가면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골 교회 스레트 지붕에 거미가 있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장소가 제일 감격스러운 곳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놓쳐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하면 실수했더라도, 때로는 지난 한 주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상소랄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통곡하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서 베델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